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마다 꼭 서두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에 대한 요지를 조금씩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기타 우리가 아는 복음서, 삼복음서와 같이 복음서라는 명칭으로 붙여지긴 했지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과는 구별된 복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과는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 또한 그 출발 그 자체가 어느 책이든지 책 머리에서부터 출발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만약에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서의 맨 마지막 뒷부분, 누가복음서를 본다면은 누가복음을 쓰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썼지 않습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나서 그 다음 뒤에 이제 요한복음서가 차례로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대할 때에 그 시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연대를 말할 때도 뭐 조선시대의 일이 있고, 요 최근에 오공화국의 일이 있고, 요즘에 이 근대사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아주 뭐 고려시대, 뭐 신라시대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과 지금 일은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고려시대나 아니면은 뭐 석기시대의 사건과 그 일을 가지고 지금 현대시대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석하고 그 일을 논한다 했을 때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마태나 마가복음서에서 보던 그러한 느낌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치 그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서는 뭐 조선시대의 사건이었다 하면은 이 요한복음서는 오늘날 시대의 사건과 다름없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그 마차가 어디 사람이 어디 한번 다니려면은 그 마차를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마차라든가 아니면 또 요즘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인력거도 있었고 합니다만은 뭐 그러한 상황과 지금 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상황은 감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그러한 시대적인 어떤 감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의 출발이 태초의 말씀, 그 호로고스의 말씀이 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또한 생명으로, 사람들의 생명으로 변화되었다가 그 생명이 또다시 변화돼서 빛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 빛이 또한 사람들 속에 비춰주는 그러한 빛으로 역사를 하다가 그것이 어느 때는 또 바뀌어져서 사람들 안에서 발산되는 그러한 빛으로 또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께서 인격으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것을 모양으로 이렇게 형용화돼서 그렇게 어떤 표현을,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보시는 것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셔야 또한 바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인 예수에 머물러 버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의 포인트를 맞춰버릴 때는 거기에 정지돼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시간적인 그 어떤 틀에 딱 정지가 돼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그 목적이 상실돼 버리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 주님 하면 그 우러러 받고 그냥 찬양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우러러 모시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칭송하는 데는 뭐 더없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닮아가자는 쪽에는 말만 닮아가자지 실제는 닮아가자는 모양만, 오늘날 말처럼 무늬만 어떻게 된 것처럼 무늬만 그 모양으로 내려고 그러고 실체의 그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우쳤지 내실을 기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속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듯이 그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는데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가진 그 보배를 우리를 자랑해야 되는데 보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질그릇의 외부의 질그릇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자랑을 받으실 만한 대상이고 영광 받으실 만한 대상이지만 우리 또한 그 영광의 좌석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뭐 개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용도로 쓰여진 이 땅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의미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 자신에게 누가 왔느냐? 우리는 흔히들 예수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듯이 지난번에도 쭉 검토해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보는 11절, 11절까지에서 예수란 옛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명칭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보느냐? 영접. 맞아. 우리 예수님은 영접해야지. 우리 주님 영접해야지.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발전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이 속에서 영그러지질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들어가고 요한복음을 적어도 대하고 요한복음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가졌던 선입견을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영접하라 그랬느냐? 빛을 영접하라 그랬느냐? 말씀을 영접하라 그랬느냐? 아니면 생명을 영접하라 그랬느냐? 무엇을 영접하라 그랬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초에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두 번째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그 빛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형상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 자체로 우리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 마음 속에 밝아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속이 밝아집니다. 이거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면은 우리 아까 우리 그룹 공부할 때에 우리가 오후가 되니까 우리 옆에 창가에 햇빛이 아주 화사하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니까 저는 낮에 책상을 한번 닦은 바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책상 위에 먼지가 자욱히 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보이느냐? 그 빛이 창가에 햇빛이 쫙 스며오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빛이 아주 강하게 비춰오니까, 환하게 비춰오니까 너무 밝아서 우리는 전등을 껐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끄고서 봤는데 너무 밝은 빛 가운데 가니까 그 작은 먼지 털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영접되었다,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밝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둡던 모든 과거와 어둡던 모든 것들이 다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난 상태가 뭐냐? 그게 영접된 상태다 하는 얘기죠. 그게 예수라는 이름만 영접하면은 그게 영접되는 거고, 우리 주님 믿습니다 하면 우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천국 안 갈 사람 다 없죠. 어린아이 보고 너 예수 믿느냐? 그럼 예수 믿는다 그랬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믿는 것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는 것도. 열심히 믿느냐? 철저하게 믿느냐? 확실하게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신용이라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신용의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도 1억 이상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용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단돈 1,000만 원도 대출을 못 받는 대상이 있고, 아니면은 불량 거래자로 걸려가지고 10원 원부터 대출 못 받을 그러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자 하지만 상대가 나를 안 믿어줄 때는 그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 우리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대로 영접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영접? 무엇을 영접? 예수를 영접했다 모두도 다 그럽니다. 예수 영접했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그 다음은 일이 다 해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한 그날부터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손님을 집에 받아들였으면은 그 손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손님 대접이 그냥 왔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그에게 아침 되면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저녁 되면 저녁 같이 해야 되고, 어디 놀러 갈 때 같이 가야 되고, 그게 손님 대접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님 잠깐 계십시오. 나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그럼 그게 대접이 아닌 거예요. 진실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실로 예수를 영접했다고도 하면서 예수와 동고동락을 할 줄 모르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말씀의 부재여서 있는 거예요. 동고동락 할 줄을 몰라. 예수는 왔는데 예수와 어떻게 해야 그가 그의 비율을 맞추고 그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모시지. 예수님은 뭡니까? 돼지고기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은단 말이죠. 그때 당시 돼지고기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돼지고기나 육류를 좋아하는데, 맨날 그냥 회나 갖다가 대접하고, 생선이나 자기 좋아한다고, 요즘 생선 좋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요즘 횟집이 잘 된답니다만, 생선회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계속 대접한다면, 그분이 드시겠느냐는 얘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그 습성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데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높임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그겁니다.